이거 이런 이런 색깔 저런 색깔 해서 여러 가지로 그냥 줄을 꺼놓으면은 줄 꺼놓은 게 안 꺼놓은 것보다 더 많아요. 네. 한 말씀 할 말씀이 정말로 귀한 말씀들이죠. 예, 예, 예내신 읽을 때도 정말 그런데 어 정말 이렇게 다 좋은 말씀들이라서 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읽고 나면은 또 잊어먹고 그래요. 음,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율법은 율법이 아니라 뭐가 폐지됐다 그러죠? 율법. 여기 또 나오는 거. 율법이에요? 네. 율법이 폐지됐다고 그러는 거. 예. 예, 엘렌 지 율법. 화이트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것들이다. 예, 그렇게 예, 명하신 여기에 그가 명하신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예, 그렇게 아멘. 말씀하셨고요. 예,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시는 행사가 그 율법의 탁월성을 감안하며 하여 매우 장엄한 광경이 되도록 계획을 하셨다 그러셨어요. 네. 그때 우리도 정말 그 시내산에 그렇게 있었다면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 뭐, 그 소리가 굉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럼 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 또 위험, 위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대비되는 우리의 모습을 아는 것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대속적인 죽음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든다. 예, 우리 자신으로서는 무엇 하나 정말 할 수가 없고 다 우리의 것이라고 우기는 모든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죠. 예, 그래서 어, 정말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오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아멘. 네. 아멘. 예, 거기까지 하고요. 또 우리 김호수님 말씀해 주세요. 네. 예. 네. 아, 제목처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 로마서 3장에서 정확히 율법과 또 예수님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는 간단히 설명을 잘 되어 있네요. 잠깐 읽어볼게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죠. 그래서 교훈에서도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해해야 한다. 약속은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믿음과 행위는 양날개라고도
표현하지요. 그래서 근데 무엇이 우선이냐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속량, 대속하신 은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 그것을 생각할 때 행위가 따라온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저도 자라면서 행위,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에 더 집중했고, 그렇게 보고 자라와서 많이 그 혼돈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랬을 때 정말 은혜로 조금씩 깨닫게 해주셔서 그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깨달으면서 믿음이 자라니까, 아,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할 때, 사실은 십계명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 약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늘에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이 우리한테 있고, 그것을 또 함께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약속이라고, 또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택함 받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길에 가다가 주저앉더라도 또 일으켜 주시고, 또 걸어가게 하시고, 또 소망을 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는 거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이런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에, 자유한 자유인으로 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사모님 이어서 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 제목처럼 율법,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이게 점점 더 깊이 의미 있게 마음속에 다가와요. 음,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때는 감리교회 다닐 때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율법을,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그게 타당해서 율법은 사랑이라는 그러한 이 깨달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율법 안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네요. 그래서 율법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라는 거, 그걸 이제 확실히 시인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참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도 함께 패키지로 주시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율법 안에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나?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서 축복도 주시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 구하면 되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곧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예수님과 동거동락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네요.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이요. 그거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를 다시 생각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거를 시인하게 됩니다. 예, 율법이 사람에게 죄를 나타내 보여주기는 하지만 치료해 주지는 못한다.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하는 반면에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죽음임을 선고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선고와 더러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속죄 제물로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용서를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잘 설명해 주시는지요. 참 그러한 말씀 하나하나에 보석과 같은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고 그것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신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날로 날로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저께 그 말씀하신 그거를 그대로 전하지 못해갖고 그냥 잠깐 녹음을 해놨던 게 있는데요. 십계명과 그 안식일 그것이 연결되어서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 드릴 때에 진정한 신령으로 드려야지 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 그 의미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안식일은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받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 안식일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직접 들어보시라고 제가 짧게 이렇게 녹음한 거 들려드릴게요. 한번 함께 나눠봐요. 예, 이 말씀을. 그래서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망의 씨앗을 다 본인이 끌어안으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안식일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여기 이 말씀들이 조목조목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는 표현이 안 됐지만 말씀들을 연결을 해보면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교과 제3과에 보면은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게 너무 저한테는 저기여서 제가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3과에 보면 이 애굽의 이게 제목이 뭐냐면은 그 6월절에 대한 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6월절인가? 아니다. 6월절이 아니라 그 애굽의 재앙에서 부조화 선지자 23장에 보면 애굽의 재앙에서 쭉 나와 있는데 요 대목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게 한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 애굽의 재앙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다가 왜 이 한 문장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 있을까? 하나님 이게 뭐죠?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교과 제3과 41페이지에 심화된 애굽 왕의 압박 이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주었다. 이 순종이 모세에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죄를 사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십계명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준비하라 그런 거는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주었다. 여기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한참 제가 이거를 시간을 보내서 이거 묵상을 했어요.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압박자들이 알아차렸다. 왕은 대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섬기는 일에 대해 반역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 애굽의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다 왜 요 한 문장이 이 안식일 준수 회복으로 나와 있는 걸까 하고 제가 계속 이제 묵상을 하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 알게 된 게 안식일 준수 회복이 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죄로 인해 가지고 사망의 씨앗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자체는 생명의 씨앗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근데 금요일 날 이 인류의 아담부터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사망의 씨앗을 품어 안고 돌아가셔서 이 안식일 날 무덤 안에 있으면서 사망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으로 회복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안식일의 준수의 회복. 그래서 그러면 사탄이 주는 게 저희들에게 주는 게 사망의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무덤 안에서 생명의 씨앗으로 이거를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사탄은 이 안식일을 그렇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걸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젖줄기, 생명의 씨앗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드리러 가는 거와 받으러 가는 거에 대한 의미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젖줄기를 공급받아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와 찬송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게 예배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저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참 기묘막ting하게 숨겨놓으셨구나.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 이것을 사탄이 알아차렸다. 이게 제가 제 말로 바꾸는 거예요. 사탄이 알아차렸다. 사탄은 대노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안식일이 회복돼서 이 날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사탄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반역을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안식일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저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들으시고 제가 이게 딱 맞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참 맞는 말씀 같아요. 그것도 녹음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엘렌 G 와이트 제가 찾지를 못한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찾아볼. 그래서 좀 밖으로 내보기는 조금 위험이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온리 저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들 때문에 직접 이렇게 이것에 참가해서 이런 말씀들을 녹음된 것만이 아니라 그 외의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듣고 배우는 그런 것들이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자, 먼저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유미 집사님이 안 들어오셨네요.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끝나고 그리고 바쁘신 분들 가시고 또 하죠. 네, 제가 기도합니까? 네, 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무지랭이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신의 산 밑에서 아버지의 선택한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셨고 또 이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에서는 그거를 나누지 못했는데 아버지께서 선택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권능의 하나님이시여 생명의 끝나지 않나? 그러면 이제 제가 시작할까요? 씨앗을 아니, 요 건다는 네, 그래 주세요. 말씀이 저희들이 있어서 먼저 깨어나야 되는 기도 것을 끝난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저희들 아버지 도움 없이는 저희들이 셔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법도를 조금 지켜 더 저기 뒤에 귀한 말씀이 또 좀 있어서 제가 그냥 놔뒀거든요.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정말로 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참 녹음했으면 진짜 좋았을 건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직접 그곳에 기록해 주신 것. 근데 그것이 깨져버린 것은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법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제 깨질 것을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표상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하여튼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십계명을 써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깨어져 버린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의 법 그리고 생명의 법 그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조금만 더 부족한 부분들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을 준비하신 것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근데 그거를 받아서 내려와서 제땐 인간들이 그거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 돌판이 산에서 밑으로 떨어뜨려서 깨진 거는 하늘에 계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으로 제가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게 아들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로 오셔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만드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돌비를 준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준비를 하게 하셨구나. 이제 이것이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그 사망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으로 회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모세가 준비하는 그 돌파는 순종으로 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꼴지어지게끔 이끌고 계시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창세기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신앙이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십자가가 빠지면은 아무것도 해결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도 벌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회복을 해 주시고 우리는 그 회복 안에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주고 계시는구나. 열매가 무릇 익어서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바라볼 때 싹이 나고 그렇게 해서 또 키우고 물 주고 햇볕 주고 그래서 걔가 꽃이 피고 작은 열매가 맺고 열매가 크고 그래서 열매가 완전히 아주 성숙하고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구나. 왜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아요. 완전하게 하리라. 완전하게 하리라. 그 열매가 완전히 있게 하리라. 이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한테 준비는 모세한테 하라 그러고 두 번째는 쓰시는 건 하나님이 쓰신 거구나.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오케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귀한 말씀이네. 예, 거기까지. 우리 이화성님 또 들으셨을 테니까 또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과 함께 또 오늘 말씀, 깨달은 말씀 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비교해서 또 깨달음을 받고. 근데 계속 지금 나오는 게요.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오셔서 그 생명의 법이 생명의 법이라기보다 원칙이죠. 살려면 삶을 택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그러면 이 세상의 법처럼 율법이 법이 돼버려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원칙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숨을 공기가 오염됐으니까 숨을 안 쉬어도 된다라는 법이 존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숨을 안 쉬면 죽으니까. 근데 그 원칙, 생명의 원칙을 인간의 언어로, 죄인의 언어로 표현한 게 십계명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이게 옳고 그르고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하는 논란들을 빚지만 그거를 바라볼 때 이게 살아있는 영생을 살고 있는 지금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근데 거기에 이르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처럼 보이냐면 두렵고 떨리고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를 지켜서
순종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보다 가까운 얘기로 들려요. 왜냐하면 숨을 안 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은 그걸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서부터, 그러니까 환자가 산소 호흡기 유지하는데 그 산소 줄을 이렇게 꺾어서 막아버린다면 당장 뭐가 위험해져요? 생명, 존재조차가 불가능해져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겨우 그렇게 그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 생명이 우리가 그 조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유지시켜 주시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산소가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산소 줄이 거추장스럽다. 불편하다. 그렇게 해서 이거 귀찮다. 빼버리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나 같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흘러올 수 있는지 그 통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기 전에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사실 인간 대 인간 관계 속에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거, 그거 이기심만 없다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죠. 그 중에 뭐 어떤 게 걸림돌이 돼요? 어떤 게 못 지켜요? 근데 우리 이기적인 인간이 된 후로부터 그것들이 내 이기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욕심도 부리고 싶고, 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보고 싶고,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거도 하고 싶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으로 돌봐주신 부모님도 몰라라 하고 싶은 그 모든 게 사실은 이기심에서 시작되죠. 그러한 행동들이 나에게 어떤 내 욕심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하거나 안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이기심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갖고 싶고 하고 싶고 휘두르고 싶은, 어떤 때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안 되고 오히려 나를 파멸로 끌고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고 싶어 해요. 집착, 중독, 그다음에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뭐 정당화되고 있잖아요. 제일 자기를 내세우는 거, 그리고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게요, 자존심이죠.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아, 이게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데도 그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체인, 그걸 브로크 이렇게 끊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그 구원받았다 하는 거는 그분 속으로, 그분 품 안으로 들어갔다. 근데 그분의 그 모든 준비해 주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도요, 우리는 못 따지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안 해야 되고, 이거 하면 벌 받고, 이거 하면 칭찬받고, 그러고 계산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이 거기에 몸을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다려 주셔요. 용납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 스타일로 얘기해 주셔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십계명을 그렇게 10가지 약속으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너희 생명이 땅에서도 길고 영원히 나랑 함께 살 수 있어. 라고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빼놓고 그냥 도덕성만을 얘기할 때요. 우리는 그거 다 의지가 강하고 착한 사람은 지킬 수 있겠죠? 그러나 지킨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쩌면 지켜야 하는 걸로 따진다면 바리새인들을 넘어설 사람은 없죠. 우리가 턱도 없이 모자라요. 근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 때문에 모자라는 것, 아니 그냥 모자라고 부족한 게 아니라 추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흘러나오는 거지 우리가 지켜서 만들어내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뭐 어느 거는 지켜야 되고 어느 거는 안 지켜야 된다는 이렇게 얕은 수준의 이야기, 우리 인간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전부 모아놓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하나는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너를 돌보고 사랑해.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그분이 당신의 생명과 맞바꿔 줬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셨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온 하늘이 지켜보면서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 이거를 하나하나 놓고 따질 수 있겠어요? 근데 전체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 발 앞에, 눈앞에 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보기 전까지, 볼 수 있는 데까지 인도받기 전에는 그게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이 그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시고 또 이끌어 주시잖아요. 만약에 정말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천둥, 번개, 또 연기, 불타는 모양으로 다가오셨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소리쳤을 거예요. 죽을 것 같다. 너무 무섭고 두렵다. 제발 어 이렇게 이거 못 견디겠으니까 당신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줘라. 그렇게 부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이 그걸 감당할 만한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잡아당겨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머물도록 우리가 더 오래 장님이 되고 더 오래 애기처럼 돌봄만 받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는 사단은 계속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뭐랄까 위대하심, 그분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우리들도 사단의 그 장님이 되게 하는 거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십계명을 전부 완전히 다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못 깨달은 경우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의를 위해서 예수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자기의 속마음이 어떤지가 그분이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순결함, 순수함, 그 앞에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한지를 본인이 느껴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이에요. 내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거울 앞에 섰을 때 보니까 거울을 깨버리는 셈이에요. 거울이 없어지면 내가 예뻐지나요? 근데 안 보면 내가 예쁘다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어서 화가 나서 거울을 깨버리는, 이 거울이 잘못됐다라고 삿대질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 거울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스스로 보기에 싫은 존재인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 거울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거울을 깨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길.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닮고 싶고, 그러면은요 굳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십계명의 조항 하나하나를 따져서 계산해서 지키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다 지켜져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면 그분이 지키시는 걸로 우리도 동화돼서 변화돼서 바뀌어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닮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닮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용을 써서 닮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닮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짐이 아니고 기쁨이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처럼 하늘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고 무언가는 잘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늘의 방법으로 그냥 그분 품에 안겨서 즐기면, 그분의 임재를 즐기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있으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의식도 없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순종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닮게 당신처럼 되어지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 becoming like him. 그게 내 노력으로 하나하나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하셨던 방법, 성령 안에 머무시고 순종하심으로.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라서요. 근데 그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하나 깨워주셔요. 하나하나 같이 부수고, 그래서 그 한계를 점점 무너뜨리고. 근데 예수님께 다가갈수록 우리의 이기심이 더 단단하고 크게 보이고 더 추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법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못남까지도, 그러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거를 포기하고 버리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자존심 내려놓는 거 사실 문제도 안 되겠죠? 그런 과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성령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 죄를 놓고 씨름해야 하는 이유, 아직 내가 그게 뭔지 몰라서예요. 그게 더 좋아서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거 버리는 건 일도 아니죠. 뭐하러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그러셨잖아요. 너희 짐을 내게 맡기고 내 짐을 져라. 왜냐하면 이거는 더 쉽고 가볍기 때문이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런 초청에 응하는, 그래서 그냥 그분의 프레젠스, 그 임재를 즐기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길 기도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이하수님 말씀. 응.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조금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김우수님 기도로 마칠까요? 일단 그렇게 할까요? 예, 네. 마치고 또 말씀 나누죠. 예. 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십계명을 주셔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해주셔서요.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속박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가능하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으셨을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때 그분이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감사와 또한 사랑의 능력이 필요한 것.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밖에서 일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뜨거운 태양빛에서 보호하시고 또한 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을 또 마무리하며 예비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내일 안식일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안식일을 참으로 감사하며 또 하나님 주신 귀한 그 깨달음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통한 또 헌신을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모두 안식일을 건강하게 지키고 올해를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공무선 어머님, 또 전승태님, 연약한 가운데서도 매일 살아가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매일매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날 때까지 평안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네. 아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하시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날씨는. 뜨거워지죠. 음. 그냥 지나갔으면 좋았는데 안 가죠. 근데 뭐 이렇게 뜨거우면은 과일이 달아진다 그러더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참외가 혼자 남았거든요. 노란 한국 참외가. 그래서 지금 대여섯 개 달렸어요. 그리고 새끼들이 또 계속 나와요. 그랬는데 저거 누가 따먹을까 이제 계속 조마조마하지. 근데 그래도 저렇게 노랄 때까지 그냥 저렇게 지금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또 식구들이 아침이면 다 과연 아직도 있을까? 근데 다람쥐들이 아직 모르나 봐요. 저도 처음에 와서 두 해는 오이도 올리고 호박도 올리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근데 어느 때부터 나타나가지고 어. 호박꽃까지도 분명히 봤는데 좀 전에 응. 그것도 먹더라고요. 예, 맞아. 몰라. 아직도 몰라. 아직 몰라긴 해. 응. 그 전에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거 좀 한번 따먹어 봤으면 좋겠는데. 응. 씨 받으려고 안 따먹잖아. 익으라고. 오, 하나만 안 따먹어도 되지 않나요? 그 안에 씨가 많으니까. 예. 근데 그게 이상하게 어디서 채미가 뭐 적었는데 딸려왔는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퍼져서, 채미가 달리더니 그냥 하나 들리고 또 나가보면 또 달려서 자라고 애기 소금 손주먹만하게 하면 부럭부럭 또 자라요. 그렇게 또 아이고 거름도 주는 거 없이 그냥 약 주는 것도 없이 그냥 그 땅에서 그렇게 잘 자라네요. 글쎄 말이에요. 단호박도 그렇게 잘 자라고. 아이고 참. 맞아요. 단호박도 네 개나 달려갖고 하나는 잡았어요. 갑오차라는 거요? 예. 오, 그거 잡아가지고 식구들 다 모였을 때 우리 손녀딸 생일일 때 식구들 다 모였길래 거기에 가져가서 나눠 먹었어요. 구수하더라고요. 구수해. 그러겠죠. 그런데 그야말로 올게닉이네. 그렇죠. 내가 먼저 여기 살 적에도 들깨 를 몇 개 갖다가 심었더니 그게 씨가 앉아가지고 글이 퍼져가지고 그거 그냥 밭이 돼버렸어요.
들깨도요. 그래서 작은 며느리 저기 식당 할 적에 그 깻잎을 따가지고 가서 갖다 주면 아이고 그 향이 그렇게 좋다고 그죠. 사온 건 향이 없는데 그래서 그걸 저기 했더니 그냥 그 밭으로 그 씨가 떨어지더니 그냥 그 한 해 한 해 달라지는데 그렇게 많이 퍼져가지고 따다가 줬어요 가게다. 아이고 그러셨네요. 그랬는데 그 저기 이- 이러는 아저씨가 아니 사오는 들깨 잎이나 이거나 들깨는 똑같은데 형이 나니 너무 좋다는 거야. 네. 그래서 꼭 저기 사온 건 안 먹고 갖다 주는 것만 해서 고기 싸서 그렇게 잡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상하다. 걸음을 준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고 잘 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러고 했는데 와 보니까 매일 10년이 넘어서 15년이나 돼가는데 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땅에서 잘 자라네요. 나와요. 오. 아니 이제 컴포스트 이제 음식 찌끄러기들, 과일들, 야채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심거든요. 예, 그게 썩어서 버림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그 나오는 거죠. 근데 들깨는 저희도 이제 하도 안 돼가지고 그거는 다람쥐가 안 따먹거든요. 향이 있으니까. 네. 또 부추도 안 따먹고 그런데 새가 와서 씨앗을 다 또 짜먹어요. 맞아요. 그래서 없다 생각하는데 또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몇 개. 남은 거가 그래도 또 있는 거지. 글쎄 말이에요. 그래갖고 저희는 이제 물 주기가 힘드니까 제가 줄 수 있는 만큼 이제 작은 손잡이 있는 거를 물을 담아가지고 가서 줄 수 있는 만큼 두 합은 지금